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는 요한이 출생할 때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사가랴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제사장이 이 예언하면, 그 이야기하면 예언이 되는 거고, 엄마가, 예수님 엄마가 얘기하면 마리아의 노래가 되는 거고, 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하면 거기도 노래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 예, 오늘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 아기를 놓고 사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음, 앞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예언자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오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그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사람이 올 텐데, 그 구세주를 구세주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세주가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 어떤 건지 이제 미리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면 음,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예정된 자가 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면 구원받는다. 죄가 하나도 없으면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른다. 예수님이 오면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완전히 없애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어, 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에, 이 아버지 이 사가랴가 예언하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디서 자랐을까요? 빈들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자라고, 그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것이 돼서, 나타나서 세례를 주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나도 세례 받을게 이러니까, 니들이 누가 세례를 받으라 하더나.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들은 니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어, 이 땅에서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율법은 짐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이제 제대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살리는 분이 오는데 너희들이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된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데 주님이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왜 안 고쳐게 이렇게 힘이 없나?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주님이라면 꺼내줘야 될 거 아니냐? 왜 감옥에 갖다 놓고 이제 곧 있으면 목이 잘릴 텐데 그냥 놔두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오려고 한 그 사람이 만나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어, 또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다고 얘기해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그, 그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니는 그거 하고 내가 네 살리려고 온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그럼 그만 목이 잘립니다. 뭐 예, 목이 예, 목이 잘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유대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서 갈릴리로 갑니다.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이쪽에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기르고 예수는 저쪽에서 제자들을 기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내가 얘기하던 사람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유가 멈춰져가 뭐 어떻게 지금 초파인데.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목이 잘렸다고 하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죠. 그런 세례 요한을 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랬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는 말인데 카이사르라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고 사람 이름이 아구스도인데 아구스도라는 말은 그 로마의 원로원이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원로원들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래서 이 사람은 기원전 31년에서부터 14년까지 AD 14년까지 황제를 지내고 있었죠. 그 이제 두 번째 황제 그 디베리오 조카라고 했나요? 그렇게 디베리오는 그다음 이제 그 황제 됐고 그다음 원래 그 디베리우스 다음에 가리큘라 글라디우스 네로 가르바 오토 비테리우스 베스파시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니우스 그다음에 네르바 여기까지가 아구스도의 이름으로 황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이제 강제로 막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이름으로 14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던 거죠. 아구스도가 오늘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베리오 황제 이름 나오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그때 디베리오 황제였고 글라디오 황제는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흉년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름이 글라디오가 나오고 네로 황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결국은 목이 잘리는 때까지 네로가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티투스 황제가 장군일 때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전에 이 티투스는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앞에 황제는 저 뭡니까 그 헤롯 성전 앞에 누구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은 누가 파괴를 해요? 로마 누구 무슨 장군? 음,
이름 석자인데 그, 음. 그 장군이 그 베스비우스 하산 어, 옆에 있었던 망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거기 그 동네 이름하고 같은 게 폼페이 장군이 이제 그거를 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파괴하고 헤롯 성전을 지으니까 티투스가 70년에 파괴하고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요한이 밤모섬에 요한을 밤모섬으로 가둬놔 가지고 거기서 계시록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황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오늘까지 6명이 나오는 거죠. 이 로마 황제 이야기가. 그래서 이 황제 이야기를 뭐그 알아보려면 수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요까지만 알면 그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고 한 것은 했는데 2절 읽어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성경에는 없고 누가만 이렇게 자세하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데오빌로 각하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할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누가. 근데 구레뇨라는 사람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구레뇨 총독은. 수리아 총독이 왜 유대 예루살렘하고 관계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수리아 총독이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어, 아주 복잡한데 제가 정리를 하면은 기원전 6세기부터 6년부터 수리아 총독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스라엘 쪽은 또 통제를 이 사람이 안 하고 뺏겼다가 또 다시 통제하고 이제 이런데 하여튼 AD 9년까지는 총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는 21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브레노 총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이 말은 총독이 관할 하에 있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이 있고 왕이 따로 있느냐? 그 헤롯 왕이 통치할 것처럼 헤롯이 담당할 때도 있고 총독이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했을 때는 왕이 없고 왕은 갈릴리 쪽에만 분봉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총독이 또 왕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군사 군사적인 거 이런 거는 총독이 더 세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뭐 살림사는 거는 왕이 더 세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관할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권한을 줬던 것 같아요. 로마가. 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어, 우리도 살면서 본 적이 있고 주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호적할 때는 본적지 호적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거주 이전하는데 신고해서 주소를 쭉 놓고 그렇게 에, 다 정리를 하죠.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일단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4절 읽어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성읍으로. 네, 그 요셉의 족보에 이제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죠. 족보 얘기는 더 이따 나오겠지만, 어, 그래서 어,
요셉의 집이 주소는 갈릴리 나사렛이고 본적은 유대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갑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할 때는 온 식구가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때 아기가 이제 낳을 때가 산딸이 다 됐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예, 이제 다 돼 갑니다. 7절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뉘었으니 이는 요한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다. 이 첫 아들이라는 것은 뭐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 뭐 의미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처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거를 지금 생각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8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은 누가복음 얘기를 가지고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강보는 포대기를 말하는 거죠. 구유는 여물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잠잘 때 텐트에서 자든지 아니면 여관에서 자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관이 지금 꽉 찼어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에 실제로 베들레헴이 그렇게 그 오래된 사람이 적지 않은 그런 동네인 겁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아니 제일 오래된 거는 그 저기 어 요셉 아니 야곱이 야곱이 둘째가 제일 마지막 낳을 때 이 여기 예루살렘 아니 저 베들레헴 가까운 쪽에서 낳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엄청 많이 온 거죠. 이 갈릴리 나사렛은 거의 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예수님 이름에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만 나오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거는 동네가 작은데 여기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이 꽉 찼습니다. 뭐 길 옆에 있는 동네 거기 길 옆에 있는 거는 맞는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여관이 많지 않았든지 아니면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죠. 어 근데 8절 읽었잖아요. 8절 읽었어요. 예. 거기에 가면 그 베들레헴에 가면 그 군흥이 있는데 거기에 양떼들을 많이 쳤다고 해요. 9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는 12월 25일 되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이 목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뭘까요? 빛은 아니지만 강한 무슨 그 영광 이러면은 우리가 언제 제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상 받을 때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쫙 지켜보고 있는데 그 시선을 받을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 에너지를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 목자들이 비춘 거예요. 그 영광이 비춰진 거죠. 뭐 빛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느끼고 목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도망가지 말라 이런 뜻이 원어가.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까요? 구세주가 온다는 소식이죠. 그거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게 복음이죠. 목자에게 제일 먼저 도착한 겁니다. 이 소식이. 천사가 직접 와서 내가 뭔 좋은 소식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목자에게 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하필은 목자한테 오냐 나한테 안 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것도 그렇지만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그 추락하는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묻는 것마다 내가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11절 읽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오늘 이러면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듣죠. 하루에 몇 번씩 얘기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희한해요. 참 약속까지 해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요. 어. 그럼 뭐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당일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건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내 기분에 맞춰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안 그러면 성질 내고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이 없는 사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그 들리는 소리가 딴 소리가 아니고 다윗의 동네에 약속으로 오겠다 하고 하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지만 안 들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 귀 기울인 사람은 받아갖는 거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딴 거 좋아가지고 있다 보면 언제 왔다 갔는데 어제 저녁에 밤에 왔다 갔잖아. 그 왜 내 없는데 왔다가 와? 그 다음에 성질이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하고. 오늘 내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이거다 할 때 그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나중에 읽어볼게요. 이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오늘 났다. 오늘 났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내가 오늘 했는 말이 그 아이를 너희들이 보면 내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표적이 된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강보, 구유, 그 아기, 그 세 가지가 내가 지금 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을 그게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천군은 우리 천군 만마와 같아 할때 천군은 아닙니다. 천군은 그거는 일천천자를 쓰는 거고 이건 하늘 천자를 쓰는데 이 우라이오스라고 하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 천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언제 왔는지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우리 그 목자들이 보는 눈앞에 쫙 펼쳐져서 군대들이 군복을 입고
천사들 가운데 서고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메시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불렀을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 때 꼭 그걸 틀어주는 거죠. 메시아를 틀어줘. 그 지극히 14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중에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거기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가면 그 엉뚱한 소리 한 거 다 용서되는 거예요. 지금 다 용서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진리의 길에 서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럼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냥 그래라.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평화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날에 불편하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합니까? 평화로워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제는 잘 알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데 자꾸 엉뚱한 것만 달라고 해요. 오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평화방송을 들었는데 그 기도는 한결같이 주시옵소서 그리하옵소서 그 기도만 해요. 그럼 종교죠. 그거는 성경책을 보긴 해도 다 종교입니다. 달라고만 하면 종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어지는 데 감사하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욕먹으면 먹고 위험한 게 없어요. 기독교인은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겁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인데 천주교보다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도 열심히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기독교인은 종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말씀도 안 읽어요. 14절 읽었잖아요. 15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루 종일 그 묵상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오래 읽지 않습니다. 할 얘기하고 하늘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 그 성경 때문에 성경이 자꾸 읽었는 게 생각이 나가서 일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 읽을 때만 성령이 임해서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성경 책 딱 덮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난 이걸 진짜 잡았다. 그게 목자가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말해준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그거 확인하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양을 뭐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양을 챙겨가지고 다 넣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보자. 뭐 여기 뭐 계속 있을 필요는 없고 한번 가보자. 그 베들레헴에 가까운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가는 거죠. 16절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이 빨리 가서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세례 요한이 임신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빨리 갔어요. 그게 지체하지 않고 이런 말이지 달리기 했다 뜻은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가지고 확인하러 갔어요. 이 사람 목동들도 확인하려고 지금 갑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 요셉, 구유, 아기, 그리고 아까는 뭐가 있었죠? 포대기 있었는데 뭐 그냥 뭐 지푸라기 위에 덮어놓지는 않았을 거고 보자기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단어가 마리아, 요셉, 구유, 아기 이게 천사의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찾아갑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보고 이 말은 확인하고 이 말입니다. 인지하고 천사들의 말을 전한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에 대한 그 말을 천사가 와서 했는데 그대로 확인했다. 그리고 전한다 말은 고한다, 선언한다, 알린다, 전파한다. 그걸 다니면서 이 목동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진짜냐 뭐 이런 건데 18절 읽어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듣는 수도 있지만 소식으로 직접 그랬대, 그러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자들이 말한 것이 야, 그 희한하다. 그런 일이 다 있냐. 이 범상치 않는 일이죠. 그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절 읽어보면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뒤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또 이 누가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가 보기에.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누가가 보는, 마태가 보는, 마가가 보는 각도가 다른데, 2장 51절에 가도 어머니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 때,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야단칩니다. 그렇게 찾다가 내가 C급이었다. 네 여기 있는지 몰랐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범상치 않는 말. 무슨 이런 말을 다 하냐. 사람들은 야가 잠깐 뭐 정신이 이상했든지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보통 말을 안 하고 특별한 말을 하면은 귀신 들렸다. 그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구슬하세요. 구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쁜 거면 없어지고 좋은 거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여튼 하세요. 이래가지고 얼마 드리면 할까요? 많이 드리면 좋죠. 이런데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형편을 보고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단분 하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이 와요? 마지막 절 읽어주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누구를 조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을 하려고 되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냥 놔둡니까? 저 사람 내가 미운데도 그냥 놔둡니까? 자기가 다윗 정도 되는 줄 알고 남 보고 막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대부분 자기는 뭐 그래 하나 이런데 성경은 나를 보고 읽는 거고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까? 여기 제가 섰으니까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려가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뭐 김향숙 집사님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거는 네 일이지 남 보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확인한 것을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기어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받으면 불신자입니다. 분명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일에 정신을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지나간 뒤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는 동안에 얘기했는 걸 다 잊어먹고 마지막 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도 다 잊어먹고 죽어가지고 성천한 뒤에 그때 얘기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나면 엄청 다행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안 믿으니까 원래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그런 참 신기한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뭐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질문합니다. 세상은 시끄럽다가도 조용해지면 잊어버리는가? 질문 2. 하나님은 조용한 징조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가? 징조를 보여줬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뭐 영원히 그러면 구세주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 그런 구세주를 안 보냅니다. 그럼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안 되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 그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야기로 듣고 성탄절에 많이 읽었던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불평불만을 없애고 답답한 마음을 없애고 우울한 마음을 없앤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아니고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사오니 오직 신약과 구약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